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로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니까 제 목소리가 조금 더 돌아올 때까지 여러분에게 합독하지 않고 이렇게 잘 또 귀를 통해 들으니까 잘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듣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저가 너희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로 이 부족한 점으로 오늘 거룩한 주일날 또 저 시간에 세우셨사오니 말씀을 듣고 아버지는 하는 자가 동일하게 주님 은혜로 아버지와 주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시간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좁은 문은 그렇게 참으로 우리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다 하는 것을 지금 매번의 설교를 통해서 또 저도 듣고 저도 이렇게 참을 보면서 느낀다 이 말이죠. 그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참으로 그 길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구나. 마태복음 7장 13절에도 그러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 그 길은 좁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으니라 하면서 그 길은 협착하고 그 길은 외롭다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누가 참으로 누리고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 25절 말씀에 주인이 그 문을 닫은 후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마지막 육신을 벗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걸 닫았다는 거죠. 그 비유를 여러분이 어디서 보냐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다 주의 신부로서의 등을 가지고 있고 세마포를 입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준비된 자는 주님을 기다렸지만 신랑을 기다렸지만 준비되지 못한 자는 다시 가서 사러 갔다 올 때 문이 열리고 준비된 자가 들어가고 온 다음에 닫혔을 때 그들이 아무리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해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이 누가복음에 있어요. 누가복음에 우리가 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25장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있는데 거기 보면 참으로 안타깝죠. 똑같이 신부의 화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리는데 5명은 결혼식을 하고 5명은 뭐라는 과정이 있는데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와요. 13절까지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그때에 천국에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로운지라. 미련한 자는 등은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더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를 되게 하나님의 입장에 봐서 사람의 입장에 봤을 때는 미련한 자가 세상에서는 지혜롭죠.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슬기로운 자는 세상에 미련한 자라 이 말이죠. 꼭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이 말이죠.
좀 이렇게 지혜롭게 빠져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전에 신랑이 더디음으로 졸세 졸매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나한테 보라 신랑을 맞으라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 사러 가는 동안에 이제 신부가 와서 뭐라고 하냐 문을 닫았다 이 말이에요. 자, 저희가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되 문이 닫힌지라 그랬어요. 문이 닫히는 왜 그들이 와서 두드려도 모른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예수 믿고 다 힘쓰죠. 힘쓰는데 그 길은 준비하는 것이 참으로 홀로 외로운 길이라 이 말이죠. 근데 그것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내 육신이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기 전에 내가 육신을 마감하는 날 그날이 우리는 주님께 준비하는 날이에요. 근데 세마포는 있고 하나님의 생각인데 기름을 준비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항상 우리 교회에서 무슨 신앙생활은 10년, 20년, 30년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 열매가 없다는 거죠. 열매가 없다는 말은 여기서 기름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거죠. 주님이 그러면 그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더 쉽게 말하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이름이 있는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주님 나라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무지들은 알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그죠? 내가 주와 함께 먹고 마셨다 이 말이죠. 주와 함께 길거리에서 주의 일을 했다는 거죠. 그냥 나는 도무지 모르는 해각자들이 하겠단 말이에요. 불법을 행한 자들을 그렇죠? 아무리 운전 면허증을 가지고 차를 가지고 다녀도 신호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그렇죠? 여기서는 지키지 못하면 큰일 납니다. 평상시 다른 데보다 2배를 받죠. 벌금도 2배. 그렇죠? 돈도 2배.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아니 신호 위반은 똑같이 왜 그냐고 여기 그렇게 나와 있지 않냐 이 말이요. 조항을 들여다보면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아니 이것도 모르고 어떻게 운전했습니까? 이렇게 말할 거 아닙니까? 이거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했을 때 왜 저 사람은 나가 똑같이 믿고 좀 나보다 열심히 했지 했는데 좀 열심히 안 했다고 내가 못 가냐고요. 그랬을 때 주님이 말씀을 주면 돼. 어디 그런 말씀이 있었냐? 여기 있지 않냐 할 때 뭐라고 거기 있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 이하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응?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친과 누이와 동생들이 왔어요. 그걸 말합니다.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누이들이 당신을 보러 왔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며 뭐라고 하냐. 누가 내 제자면 내 모친이냐.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 내 자매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그런 거예요. 디모데전서가 2장 4절 말씀을 항상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대 그랬어요.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로만 오신 분이 아니란 말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은혜만 충만하게 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진리도 충만하시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며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예,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서 진리에 이르지 못하면 항상 누리고 있는 이 마귀는 틈을 찾아 노리고 있는 것처럼 네가 말씀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아직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구나
그걸 뽑아서 세상으로 끌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 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미혹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복음에 가리운 것은 멸망을 받을 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고 예수에 가리워졌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예수를 모르고 있다. 그러면 멸망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아니, 목사님 그럴 수가 있냐고. 자, 그러면 오늘은 성경을 볼까요? 자, 한번 보죠. 4장 3절에 보면 여러분에게 이렇게 볼까요? 자, 3절에 이렇게죠.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니라 그랬어요. 망하는 자에게 이게 답입니다.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뭐요?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에 그러잖아요. 내가 해산하여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에 자라기까지 그랬어요. 자, 그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죠.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니까. 갈라디아서가 어디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그러니까 여자가 임신해서 인태를 하면요, 처음에 임신했다는 걸 알지만 그 애 어린아이 모양이 확실하게 선명하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그 모형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가 뭐가 생긴 것 같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뭐 15주 이상이 되면 어떤 데는 성별도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요즘 뭐 그렇게 나오듯이 그런 양상차가 나온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처음에는 예수를 믿고 뭔가 그냥 저 사람이 예수 믿어 이러지 못해도 차근차근 말씀을 그 형상이 아름답게 주님의 형상이 닮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열매가 있는데 없다는 거죠. 그것을 누가 안다? 세상 신이라. 이 세상 신이 뭐예요? 세상 임금 마귀라 이 말이죠. 그놈이 따곡따곡 따먹는다는 거죠. 꽃을 필 때도 꽃이 그잖아요. 몽골이 있을 때는 참 저기 언제 필까 이렇게 기다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잘 피워봐요. 그치고 나면 뭘 기다려? 아, 저기 씨방이 있을 건데. 그게 뭐예요? 다음 미래를 위한 씨가 열매가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씨가 딱 터뜨려서 싹 퍼져서 그 지역에 또 그 꽃을 피우게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때가 되면. 그 씨가 어디가 있지? 없는데 언제가 되면 그때가 되면 바로 이렇게 올라와서 그 싹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더라는 거죠. 하물며 나무 이런 꽃도 그 과정을 거둔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이 아직도 열매가 없고 내가 지금 이 땅의 육신을 마감할 날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내가 민망할까? 나는 열매도 없어. 평생 모태 신앙을 하고 모태 신앙이란 말은 자기 부모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냥 나는 그냥 이렇게 하듯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부모도 가고 싹 가고 자기가 남았는데 자기를 보니까 나는 모태 신앙이라고 하기를 부끄럽다 이 말이에요. 왜? 모태 신앙이라면 내 나이 먹은 만큼
신앙생활을 했다고 봐야 되는데 열매가 없어.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 있습니까? 근데 그 길은 외로운 길이란 말이죠. 누가 뭐 그냥 북적북적 협력하게 돕는 사람이 많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없이 외롭게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다 떠나 흩어지리라. 그러나 아버지는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이는 나를 혼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메고 가는 고통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외로운 길을 가고 협착한 길을 갈지라도 누가 함께 하신다? 그분과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외모로 볼 땐 나 혼자 가시니까 외롭고 나에게 왜 그러냐고 원망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원망 받을 짓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은 내가 아직도 왜 원수에게 바뀌어서 그놈에게 밥이 되는지 내가 못 잡고 있다는 거죠. 내가 못 잡고 그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께 이야기해서 왜 나를 내가 뭘로 잘못했다고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사람이 잘 되면 자기가 잘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못하면 조상 탓하잖아요. 아이고 엄마가 아빠가 조금은 그래서 봐. 그러면서 자꾸 자기가 잘못된 것은 부모 탓하면서 잘된 것은 자기가 내가 이 정도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다는 거죠. 내가 잘때 봐. 내가 이렇게 했다니까 이러는데 조금만 안 되면 아유 하나님이 참 나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말이야. 이 생각을 누가 줘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원수가 내 입을 쓰는 걸 모르고 아휴 누구는 좋겠어. 그냥 하나님이 쩍쩍 말하는 막 쩍쩍 응답해 주신단 말이야. 아니요. 너도 그렇게 응답할 수 있는데 왜 하느냐? 너는 뭐가 문제인지를 못 찾아. 네가 왜 응답을 못 받고 내가 왜 응답을 못 받는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지. 아무리 말씀을 봐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찾아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눈이 어두워서 내가 생명을 받고 생명을 갈 수 있는 그 길을 찾는 것을 이 말씀을 주는데 눈이 어두워서 보고도 보지 못하는 눈이 되어서 그냥 원수에게 속아서 불평불만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를 알고 그 사람은 왜 저렇게 응답받냐? 그는 말씀을 비록 신앙생활은 나보다 적을지라도 그는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아차 저것도 있었네 하고 돌이켜서 주 앞에 회개할 줄 안다는 거죠. 이게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고 그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돌아온 탕자 얘기를 보면 얼마나 괘씸합니까? 아버지 보고 재산을 나눠달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을 달라 이 말이에요. 요즘 말로 달라고 그래요. 주니까 그걸 싹 팔아가지고 요즘으로 보면 해외여행을 간 거죠. 해외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모국 걸어서 가서 돈 주고 친구들에게 술도 사고 막 이렇게 방탕하고 놀았다는 말이죠. 참 좋았어요. 근데 그래서 다 떨어져 버렸어. 떨어지니까 언제 그랬냐고 그러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는 친구에 가서 야 나 돼지 키우는 돼지 주업열매를 먹게 하더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근데 그 주업열매를 먹으면서 깨달았어. 자기가 그동안 그 화랑방탕 쓸 때는 깨닫지 못했는데 친구를 통해서 그 돼지 막에서 그 돼지 냄새나는 그곳에서 돼지가 먹는 주업열매를 먹으면서 생각한 게 뭐냐? 내 아버지 집에 가면 하인이 많고 참을 먹을 것이 많을 텐데고 돌아서 회개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범했다고 돌이킬 때
거기 뭐라고 하냐? 상거가 뭔데 그랬어요. 아버지가 아시고 그를 맞이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종들에게 시켜서 응? 내 아들을 만났으니 옷을 새롭게 입고 가락지를 끼고 너는 내 잃었다가 얻은 자식이라 이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 좁은 문을 갈 때 참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놓고 싶을 때가 있고 참으로 내가 꼭 이렇게 힘든데 예수를 믿어야 될까? 응? 내가 이렇게 꼭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할 때가 많죠. 여기 있는 김재성 목사도 그런 때가 많았죠. 없었겠습니까? 저는 우리 집에서 외아들이에요. 거기다가 맞이에요. 거기다가 문중 장손이니까 그 일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할아버지 제사도 아니고 내 등조 할아버지 제사도 아니고 내 고조 할아버지 제사라고만 두겠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그냥 우리 문중이란 말이에요. 김혜김씨 무슨 바 문중이라 이 말이죠. 그 문중 사람들이라고 무조건 자기 제사법을 먹여줄 사람이 없다고 다 우리 집으로 갖고 와. 우리 집이 종갓집이니까. 그러면 몇월 몇시나 주고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것을 없이는데 꽤 오래 걸렸습니다. 그것을 올려주는데 그렇게 예수라고 난 다음에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자녀들은 제사가 뭔지를 몰라요. 예, 글로는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종갓집이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종갓집에 이런 음식이 좋다 이렇게 나오니까 보기 참 좋잖아요. 그잖아요. 거기 참 음식을 잘 만들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괜찮아지. 종갓집 보면 그런 마음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 종갓집을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 하루도 허리를 못 쉬어요. 왜? 그 제사 때문에. 그냥 거기서만 지낸 제사가 아니라 바깥 제사 시제라고 하는데 그것까지 지내면 얼마나 힘든 자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도 음식을 만들다 보니까 음식을 잘 만들 수밖에 없죠. 처음에는 못 만들었잖아요. 처음에는 어제부터 뭐 하루가 멀다고 한 달이면 뭐 3-4번을 하는데 일주일이 멀다고 제사를 지내니 음식이 몸에 못 만들 수가 없죠. 당연히 만들 수가 있죠. 근데 음식을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또 대우를 받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 그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여경이 있었냐 이 말이죠. 비록 우상을 섬기고 그러지만 그들이 소망이 없는 우상을 섬겼지만 근데 우리는 영원하신 천국에 갈 수 있고 영원하신 그분을 만나볼 수 있고 그분의 준 언약을 믿고 순종하는데 소망이 없는 우상을 섬기면서 우리가 절실하게 섬기는데 왜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진 그 주님을 믿는데 왜 불평불만할까요? 왜 투정하고 안 된다고 할까요? 근데 내가 아직도 말씀이 내 마음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죠. 읽기는 읽었죠. 보기는 봤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 안에 거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데 그분보다 내 육신을 위해 살고 내가 세상에서 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있어야 되고 자꾸 이것을 따지고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랐기 때문에 차마 이 에덴 동산에 날 쫓아내다는 거죠. 그리고 생명나무 길을 막아버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가 뭐냐? 바로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니까 세상에 뭐요? 사망이 왕노로 됐고
사망이 참으로 거짓의 왕노를 했고, 왜? 마귀는 거짓의 아비니까. 이게 모든 것이 거짓을 시작하잖아요. 거기 더 나가면 사기하고, 영혼을 피폐하고, 사람을 피폐하고 말살하듯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 영혼을 팔리면 그가 똑같은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내가 말씀을 모르고 내가 또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성령과 함께 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오로지 내가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거니까. 방언한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잘못 알아들어가지고 김여선 목사님은 말이야 성령 받고 방언하는 걸 무시하더라니까. 못 알아들으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까지 알아들었으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들어야. 그렇게 바울도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통변의 은사 받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받기를 힘쓰라 그러자. 갈라디아서가 아니고 고린도전서 14장을 볼까요? 14장을 보면 거기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김재성 목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면 자 어디를 보냐 하면 방언에 대해서 지금 쭉 2절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2절부터 나온다. 덕을 세우는 거 이렇게 쭉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마다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통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거 뭐 통역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통변하라 이 말이죠. 방통, 방언, 통역 의사가 있잖아요. 의사 중에 방언, 통변의 의사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장 보면 방언만 하라고 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말씀을 통변할 수 있도록 주셨단 말이죠. 예? 어디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얘기는 능력해가면, 어떤 얘기는 예언함을, 어떤 얘기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얘기는 방언을 말하며, 어떤 얘기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께 하지만 나도보다는 교회 덕에 사람 통변할 수 있어야 저 사람이 진짜 제대로 하는 것이지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방언한다고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잘 방언을 받고도 성령의 소리를 알아듣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의 소욕을 찾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말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쭉만 하면 그 소리를 듣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듣는다 이거죠. 그 요한복음 18장 37절에도 지금 그러잖아요. 빌라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왕이 아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내 말과 같이 왕이니라. 그래서 이 땅에 왔으며 그래서 이 땅에 났느니라 그래요. 그런데 그 말씀 보면 마지막에 진리의 소리를 듣는 자의 왕이니라. 진리에 속하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원망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 육신에 오실 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3장에 요한복음 1장에 14절에 정확하게 말하고 있듯이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냥 은혜만 아닌 것이야.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진리 안에서 그 믿음을 지켜야 하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주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음성의 소리를 못 듣고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제가 항상 말만 했는데 오늘 자 18장 37절에 보면 이것까지 여러분이 같이 보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네? 내가 이를 위해서 났으며 이를 위해서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라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 안에 구원을 받았는데 진리를 모르면 못 듣고 없는 소리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 가기도 하고 예수 믿어봐야 필요 없고 이거 그냥 글 쓸데없는 짓 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에 우상과 똑같아. 왜? 내가 만나보지 못했으니까. 내가 은혜로 구원받고 생활을 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모든 사람이 은혜로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증보는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5절까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에베소 4장 13절에 제가 하는 소리는 믿는 일과 아는 일 그래야 장성한 분량이 이른다. 무슨 말이에요?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성숙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단단하게 반석이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모르니까 헤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좁은 길로 간다고 하면서 아직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진리를 몰라서. 예수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건 우리는 아는데 왜 그분이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진리를 주신 걸 모르냐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9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18절에 보내놓고 하는 말씀이 1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면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 것은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렵니다. 그리고 무슨 소리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한다는 거죠. 진리가 없기 때문에 거룩함을 못 잊어서 원수가 손을 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이제 오늘 내일 저녁부터 집에 가는데 뭐라고 그래요? 7별과 7 금토대가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7별은 7 사자를 말하고 7 촛대는 7절은 교회를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7이라는 숫자는 거룩함을 말해요. 거룩한 목자와 거룩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거룩한 자녀로서의 거룩한 교회를 내 안에 짓고 있냐 이 말이요. 성전을 짓고 있냐 이 말이요. 세상 것으로 더 충만한데 과연 내가 그 나라 갈 때 거룩함을 입고 갈 수 있냐 이 말이요. 아까 말씀드린 준비된 열처녀가 될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없다고 하면 나는 천국이 없구나. 나는 거기에 갈 수 없는 자구나. 이걸 느꼈다고 하면 회개한다는 거죠. 열심을 내서 회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7개를 통해서 얘기할 때 에베소, 버가마, 사대, 빌라델피아, 두아데르기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쭉 사대교 이렇게 얘기한 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보여줄 것은 뭐냐?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 7개잖아요. 게. 그래도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데 그 7개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는 과정을 보세요. 그것을 그 중에 하나 에베소 교회 가지고 이번에 집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잘 만들어지지 않으면 왜 안 되냐? 내가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거죠. 생명이 없다는 거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다 하면
생명이 없다고 하면 과연 천국 갔을까요? 그 나라는 영원한 생명인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것이 뭐고 살아야 할 것이 뭐냐는 거죠. 주님이 생명을 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 하다가 선악과를 먹으니까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겠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의 피로 다시 거듭났는데 아직도 육신이 살아있고 정욕과 시기와 질투가 살아있다 하면 이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방언을 말해도. 이것이 죽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건 목사라도 그건 평신도나 똑같다 이 말이죠. 죽지 못한 만큼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져서 충만하게 주님과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려면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주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 갖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듯이 내가 참으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준비된 자가 되어 있냐 이 말이요. 그분이 나를 거룩하게 쓸 수밖에 없게 내가 만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요. 그 길은 참 연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 보면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그랬어요. 내가 과연 그렇게 연단받은 정금 같은 금이 있냐는 거죠. 불로 연단받더라니까 무슨 금을 금을 캐면요 그 금을 불에다가 녹입니다. 그러면 이게 물이 되면 이만한 깍지 껴서 거기다 놓으면 금과 돌이 나눠지잖아요. 거기에서 띄어서 염사를 보면 뭐가 나요? 금 색깔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비로소 그때부터 금이라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렇게 연단을 받아서 나왔을 때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우리도 연단 받아서 주님으로 정금같이 단련된 믿음이 되려면 그 과정을 어렵다고 하고 그 과정을 힘들다고 하고 그 과정을 정말 고난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아직도 못 벗고 산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을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라는 거죠.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날인데 오늘 들으는 말씀을 가지고 과연 내가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원수에게 내가 참으로 먹히지 않고 참으로 살아갈 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참으로 늦지 않냐고 준비해서 영광스럽게 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참으로 충만하게 만들어가게 해달라고 예수여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오늘도 아버지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의 생명의 말씀 주의 사랑의 말씀을 잘 아버지 받아서 그 사랑의 배를 아버지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참으로 어찌하여 아버지 주님을 원망했습니까? 내가 아버지 아직도 주님이 주신 사랑을 몰랐고 주님의 뜻을 몰랐사오니 참으로 용서하라고 간절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내어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만들어졌사오니 더욱더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문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문을 위해 나갈 수 있는 신앙이 되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능력을 위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와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와 나가서 증거하기 위해서 그 말씀을 받는 나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과 거룩한 마음과 생명을 가지고 아버지의 열심을 내어서 준비하며 많은 귀한 심령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은혜 안에 우리 영혼들이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너희 조사하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주의 사랑으로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신앙생활에서 더욱더 저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너희 조사하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한 믿음에 아버지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제 온전히 던져가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능력이 던져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하시는 귀한 생명이 아버지 넘쳐가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리고 용서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과 능력이 넘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사오니 우리의 생명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을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순전하게 채워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쓰게 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함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해 주셔서 진리의 말씀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명과 믿음과 능력이 던져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의 사랑과 성령이 충만하게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순종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 함께 던져가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던져가는 귀한 믿음의 소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는 부족한 정도 아버지 앞에 던져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가 역사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생명의 은혜를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항상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던져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던져갈 수 있는 내 심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갈 수 있는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의 부활의 소망을 아버지 주신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걸 시작하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참으로 충만함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아버지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아서 신실하게 아버지 모셔와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주 앞에 참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성도들이요 신앙을 가진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 앞에 만들어져가는 항상 주 앞에 아버지여 세워져가는 그러한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저 부분을 꼭 지켜서 그 부분은 내가 아버지 꼭 가야 갈 문이라는 걸 알고 아버지 그 길이 참으로 어렵고 협착할지라도 아버지 참으로 들어간 자가 적당히 싸우니 다 들어가지 못해도 나는 들어갈 수 있다. 나는 아버지 가야 된다는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되 은혜로 구원받은 데서 진리까지 이르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